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좌우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오래돼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달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제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두 종류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이 부정적인 감정이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감정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두려움이 나오는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데요. 건강하지 않은 반응과 건강한 반응이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숙한 반응과 성숙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반응은 두려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니까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억압하거나 또는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해버리는 반응이 있고요. 성숙하고 건강한 반응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탐색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 중에 오늘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만약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굳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성경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처음에는 추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갈렙과 유일하게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그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오늘 말씀 1절하고 2절에서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계속 2번 반복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으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느끼는 두려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느끼는 두려움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에 관련된 2가지 두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두려움을 느껴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었어요. 실은 이 두려움은 여호수아만 느꼈던 두려움은 아닙니다. 40년 전에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동일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었지만 그에게는 항상 믿고 의지하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이 정말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때도 내가 과연 이 사역자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가지고 있는 계획은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실 때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면 제가 좀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충분히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두려움을 혼자서 극복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에 나오는 땅들은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란, 그 내가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약속은요, 그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누가 그 약속을 했느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지키기 힘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무리 거인들이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면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성도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테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보증수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세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준비되고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만약에 모세의 후임으로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여호수아 말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되고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며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지도력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준비됨이나 자신의 탁월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격려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여호수아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힘써야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것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여호수아가 살던 그 시대로 가서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봤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을 찾아내면 아마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했던 여호수아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바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일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걸려 넘어져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8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삶 가운데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가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묵상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사실 이 명령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가장 주된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말씀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결과가 형통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 잘 반응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 다 아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라는 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으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